이사야 2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똑똑한 무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유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리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이르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의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 대답해.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파수꾼이 바다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고 지금 말씀을 함께 상고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벌써 120일이 넘었는데 이사야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주저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강의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렇게 주저한 이유가 뭐냐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환상이 많고 예언이 많으니까 계속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하여 풀어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직접 이사야처럼 본 것도 아니고 이사야가 본 것을 써놓은 겁니다. 그것도 한국말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 이사야가 본 것과 들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번역물을 일단은 신뢰하지만 그래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21장 이후는 이사야가 본 것 자체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뭐랄까요? 본 것 자체가 상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레미야가 있잖아요. 뭐 여름 가시를 한 광주리가 있었는데 뭐 또 솥이 있었는데 솥이 위에서 아래쪽으로 기울어졌고 이게 뭐예요? 그걸 봤는데 그게 뭐냐 이 말이죠. 스가랴서도 보면 뭐 두 촛대가 있고 뭐 말들이 뭐 산에서 나오고 달리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 거죠 도대체? 보기는 봤는데 선지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런 장면들을 선지자도 아닌 사람이 읽고 이게 정확히 무슨 뜻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바로 이 21장입니다. 그리고 21장부터 이제 앞에 하고 읽어보면 알지만 환상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장면들이 그 자체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자, 지금까지 해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로 전하지만 제가 만약에 틀린 것들이 있을 거고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제 책임이고 또 여러분은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또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고 또 개인이 묵상을 하고 받은 은혜도 있을 거고 하니까 그걸로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1절을 보면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나라 앞에는 뭐 바벨론에 관한 경고라 블레셋에 관한 이렇게 시작하는데 또 여기 뭐야 어디죠? 11절에 두마 13절에 아라비아 이렇게 돼 있는데 말이죠. 여기는 그냥 해변 광야 이렇게 돼 있어요. 해변이면서 광야인 나라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해변이 있고 해변이 광야인 그런 나라.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넓어야죠. 보세요.
땅이 전체가 초원 지역이고 10분의 1이 해변이 있고 그 해변에 광야가 좀 있다. 그러면 그 나라를 대표하여 부를 때 10분의 9가 산림이 우거진 나라인데 해변에 있는 광야여 이렇게 부르면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70% 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산이 많은 나라여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말을 해야지. 그래야 어울리는 말이 되겠죠. 자, 일단은 모릅니다. 해변에 있는 광야. 자, 어떤 나라인지는 모르는데 적병이 온답니다. 어디서 오냐? 광야에서 온대요. 적병이 오는 방향이 광야예요. 그러니까는 이 나라 주변에도 광야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큰 광야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두려운 땅에서 온다 그랬으니까 뭐 처음부터 안 무서운 땅, 무서운 땅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겠죠. 어떤 의미가 되겠죠. 역사적으로 큰 군대가 동원되었던 유래가 있는 땅. 그래서 무섭다고 하고 여겨졌던 땅.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데 어떻게 오냐? 네겝 회오리. 네겝은 유다 남쪽 광야에 바람 붑니다. 예, 계절에 따라서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그냥 모래바람 같이 확 큰 바람들이 불죠. 그러면 사람들이 숨어야지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엄청난 군대가 광야를 뒤덮듯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회오리 바람이니까 바람이 강하죠. 막 쓸어 올리죠. 그러니까는 사람이 상상하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강하고 센 군대가 광야에서 또 예적부터 무섭기로 소문난 전쟁을 많이 한 그 나라에서 몰려온다는 얘기입니다. 궁금한 이거죠. 그 나라가 어디입니까? A, B, C를 찍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잘못 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일단 주어진 대로 보는 겁니다. 자, 적병이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해변 광야라고 불리는 이 나라를 치러 오는 거예요. 2절에 혹독한 묵시가 되게 보였다. 이제 그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이사야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까지 많이 봤지만 표현하자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을 본 묵시 그 환상이 제일 거룩했다면 지금까지 많은 환상을 봤지만 오늘 본 환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너무 지옥을 본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일어날 일인데 그 날의 이야기가 너무 생생하고 커요. 스케일이 너무 커요. 두 사람이 싸우는 문제가 아니고 진짜 이런 전쟁이 있었을까 혹은 있을까 할 정도로 너무 큰 전쟁인 거예요. 그리고 한쪽을 너무 확실하게 밟아버린 거예요. 싸움을 해도 어지간히 해야지. 이거는 그냥 사람을 찔러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점을 쪼각쪼각 내가지고 사방을 흩어버린 것처럼 그냥 너무 무섭게 잔인하게 그런 전쟁인 거예요. 그래서 혹독한 묵시라 그랬어요. 적배니까 벌써 전쟁인데. 근데 어떤 상황이야 했더니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이게 이제 조심해야 돼요. 엘람이 올라오고 메대 에오사라 그랬잖아요. 엘람과 메대가 올라가서 이 해변에 있는 광야라 불리는 나라를 쳤는데 치는 이 엘람과 메대가 속이기도 하고 약탈하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해석할 거냐? 아니면 해변의 광야라는 나라가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서 이게 너무 심해서 하나님이 징벌하려고 엘람아 올라가라. 메대야 가서 에워싸라. 이렇게 말씀한 거냐? 두 번째로 봅니다. 자, 옛날 번역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혹한 환상이 내게 선포되었도다. 기만하는 자는 기만하여 행하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는도다. 요한계시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그래요. 보이지? 저 소용없다. 죄 지은 놈은 그대로 죄지으라 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라고 해라.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뀐다. 마지막 때는 그래요. 시간을 준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고 바뀌는 사람은 바뀌고 즉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하고 안 회개하는 사람은 회개 안 한대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자, 이 나라에 속임이 얼마나 많고 뺏는 게 얼마나 많은지
뭔가 떠오르는 인물 내지는 장면이 있습니다. 약간 흐릿하지만 하여튼 죄가요 어떤 죄냐 했더니 속인다. 미혹이죠. 미혹. 말을 바꾸니까 좀 누가 뭔가 떠오르려고 그러죠. 미혹하는 게 그게 다른 거예요. 이 이상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예, 거짓말이 이보다 클 수가 없어요. 이보다 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빼앗는 거예요. 재물도 빼앗고 마음도 빼앗고 집도 빼앗고 차도 빼앗고 땅도 빼앗고.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 뺐을 때 사실은 무력을 동원한 게 아니라 말로 빼앗은 거죠. 속이고 기만하고 그래서 빼앗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분명히 이런 인간들은 우상숭배도 하기 마련이고 술 취하는 것도 당연하고 음행하는 것도 안 봐도 뻔하지만 이들의 대표적인 죄의 특징은 뭐냐 했더니 속이고 빼앗는다는 거예요. 속여서 빼앗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람이라 불리는 나라와 메대라고 불리는 민족, 이제 다 민족이긴 합니다. 부릅니다. 엘람은 어디냐? 지금으로 말하면 이라크 남쪽 바닷가 쪽입니다. 고대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기도 편하겠죠. 페르시아만 근처입니다. 메대는 어디냐? 우리가 스탄 하는 지역 있죠? 그쪽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래쪽에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죠. 엘람이 올라가고 이랬죠. 메대요. 에워싸라. 위에서부터 여기는 엘람은 좀 좁지 않습니까? 근데 메대는 넓어요. 위에서부터 내면서 확 감싸버리는 거예요. 양쪽에서 포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대충 나오죠. 옛날에 고대로부터 바벨이라 불렸던 지역들입니다. 지역적으로. 자, 그런데 우리가 예언을 풀 때는 우리가 실제로 육으로 볼 수 있는 어느 땅, 어느 민족, 어떤 상황, 어느 시대가 있지만 또한 이게 그때로만 다 완성되지 않고 훗날에 최종적인 완성이 되는 경우도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이제 여기 딱 보면 이게 바벨론이 망하는 이야기구나. 그렇게 해서 하면 딱 좋죠. 딱 좋아요. 바벨론에도 해변이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요. 해변의 광야라고 대표적으로 부를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기도 해요. 그리고 이 말씀을 10절까지 보면 옛날에 바벨론이 여기는 메대와 페르시아로 망인 겁니다. 예, 엘람이 거기에 속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표적으로는 메대와 바사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했다고 했어요. 과거에 바벨론이 망할 때의 모습과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서 이스라엘을 포로 끌고 간 바벨론이 망할 때의 이야기냐 하면 꼭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바벨론에 관한 경고라는 말씀이 또 별도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바벨에 관한 말이기도 하는데 또 그 이야기로만 다 해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군대가 올라와서 어떻게 하냐? 그곳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만하고 빼앗고 하는 일이 가득 차 있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람과 메대를 보내서 이 땅을 치게 하심으로 그 땅에서 울부짖는 고통의 탄식을 그치게 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의 이 전쟁 상황이 너무나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보고 있지만 환상으로 보지만 이사야가 견디지를 못해요. 자, 3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음습하여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놀라서 보지 못하였도다. 듣고 보는 것만 해도 육체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 같은 대신앙인 깊고 큰 영성가도
마지막에 있을 전쟁을 보고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낯빛이 하얘지고 온몸에 힘이 빠져서 한 열흘 동안 일어나지를 못했다 그랬어요. 우리 그러잖아요. 꿈만 잘못 꿔도 말이에요. 잘못 무서운 꿈을 꿔도 몸이 굳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할 때가 있죠. 하루 종일 컨디션이 안 좋고요. 왜요? 꿈에서 너무 몸이 시달린 거예요. 아, 그 꿈인데 왜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꿈이요. 사실은 사람이 영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영과 육이 완전히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못 움직인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듣고 보는 것. 아이를 낳기 직전에 여인이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이 온몸을 치니까 견딜 수가 없었어요. 4절 이렇게 말하죠. 내가 어지럽고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워서 희망이 다 없어져 버렸다. 희망의 서광이 변화해서 떨림이 되었다.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이죠. 눈앞에 희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분명히 하나님 주신 환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면한 그 광경이 이 작은 육체를 얼마나 압도하는지 꼼짝을 못하고 두려워 벌벌 떨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말로 식욕도 사라지고 잠잘 정신도 없어서 눈을 시뻘겋게 뜨거운데도 잠이 안 들어요. 무서워서. 야, 이게 갑자기 왜 들어있죠? 2절에서 5절로 바로 연결해도 말이 되는데 3절 4절은요 순전히 선지자의 지금 감정과 자기가 이 환상을 볼 때 자기 육체의 상태를 말해서 굉장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매정한 말이 뭐냐면요, 내용만 말해. 내용만. 이거 참 사람 정 떨어지지 않은 소리입니다. 그렇죠? 어떤 내용이든지 여러분 감정이 적절하게 연결된 게는 함께 전달될 때 내용도 잘 전달됩니다. 무슨 말인지 말기도 감정이 적절하게 섞여 버무려져 있어야 일부러 만들어낸 감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감정은 싹 숨기고 물기 쫙 빼고 내용만 건조하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전달자의 감정이 함께 들어있어야 그 내용도 온전하게 증거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화로 급한 사고 소식을 전할 때 목소리가 벌써 떨리면 짐작을 하죠. 그죠? 그런데 완전히 건조하게 전달하면 여러분 내용을 알아먹는데 전화 끊고 나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 전화한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뭐 감정이 없나?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그죠? 어제 대낮에 음주운전 때문에 사람이 한 명이 죽고 두 명이 크게 다쳤어요. 어떤 젊은 애가 완전히 술에 떡이 돼가지고 운전대를 잡고 횡단보도 그냥 갈고 가버린 거죠. 그래서 70대 아주머니가 즉사하고, 즉사죠 사실 뭐. 요즘에 방송은 보통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겼으나 그 말은요 곱게 표현하라 그 말이에요. 이미 사망했다 그 말이에요. 되게 거의 다 사망했다는 뜻이에요. 사망했는데 그 유족들에게 약간이라도 뭔가 좀 그 끔찍함을 덜어해서 막 심장 이거 막 두드리는 거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몇십 분 동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미 죽었는데. 그리고 두 사람이 크게 부상을 당했다.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되었다는 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그 소식을 전하는 경찰이 그거를 덤덤하게 전할 수 있나요? 가족에게 아니죠. 그 다음에는요. 가족이 가족에게 전달할 때는요. 그 목소리를 때는 훨씬 더하죠. 당연한 거예요. 내 일 아니니까. 그러잖아요. 예레미야가 왜 웁니까? 자기 일이면서도 또 사실은 좀 아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안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뭐 내 마음이 녹아 뭐 장이 끊어지는 것 같고 눈물이 나의 양식이 되었고 그럴까지. 그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뭐 써줄 필요가 있나요? 내용을 전달해 주면 되지 왜 자기 감정을 이렇게 많이 말을 하죠? 감정이 빠지면 내용 전달도 확실하게 안 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잘 보세요. 내용을 전하는 직무자에게 감정은 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내용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감정의 변화도
동반하여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일상에서 당연한 것을 선지자들에게 그 반대를 요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 날의 무서움과 이렇게 해서 그 날의 무서움도 우리에게 전달이 되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기도합시다 할 때 그냥 덤덤하게 그럴 게 아니라 함께 그날의 끔찍함을 생각하면서 무서운 마음으로,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것이 바로 이런 구절들에서 배우는 겁니다. 선지자가 만약에 이 일을 놓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는 어떻게 기도를 했겠어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다니엘도 보십시오. 자, 그들이 식탁을 베푼다. 이 그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해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냐, 정신없이 밥 먹고 있냐, 지금 죽을 건데 파수꾼 하나 세워놓고 자기들은 먹는 건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그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엘람과 메대라고 더 보여집니다. 바로 앞에 말씀 이어받으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명령을 내는 시군요. 마시라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너희 통치자들이 와서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태인 것 같아요. 만약에 두 개를 나누면 망할 나라는 파수꾼 하나 세워놓고 정신없이 먹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치러 오는 나라에게는 저런 정신이다. 너희들은 빨리 방패에 기름칠까지 해서, 방패 무슨 얼마나 기름칠하겠어요만은 이 정도 했다는 건 굉장히 준비를 잘한다는 얘기죠. 방패에 기름칠하는 이유는 뭐예요? 녹이 쓸면 무겁고 힘들잖아요. 그렇죠? 닦아주면 햇빛에 반사돼서 적군의 눈도 부시고, 옛날에 고대 전쟁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눈부시게 해갖고 이기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면 또 뭐가 있죠? 기름칠해야 상대가 화살 쏘는 칼을 찌르는 안에 미끄러지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보통 안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방비를 무지하게 잘했다는 거죠. 우리 총도 마찬가지예요. 쏘는데 기름칠을 합니다. 예, 아주 잘 준비를 했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일단 두 번째 거로 생각을 하죠. 뭐냐면 쳐들어오는 자들이 이제 치기 전에 밥을 먹고 배를 든든히 채웁니다. 자기들이 쳐들어가면서도 그냥 경계심을 늦추지 아니하고 파수꾼도 세워놓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그 마지막 최종 채비는 방패까지 기름칠을 하는 것으로 단단히 준비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명령이 되어 있어요. 파수를 보면 먹고 마셔라. 그리고 방패에 기름을 발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전이 시작될 것인데,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별도의 명령을 내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 싸우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지금 내가 보는 거예요. 보고 있는, 이게 지금 환상 중인데, 아직 환상 중인데, 환상을 보고 있는 이사야, 이게 환상 속에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 말씀한 거예요. 너도 파수꾼 하나 세워라. 파수꾼은 뭐 하는 사람이죠? 보고하는 사람이죠. 자, 6절 보세요.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제 그들이 막 이렇게 하고 그들에게 파수꾼 세워 명령하는데, 나에게도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나를 보게 하셨고 6절에는 나로 하여금 뭘 하게 하는 거예요. 뭘 하게 하냐?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그랬어요. 이사야에게도 자, 이제 이 일이 일어날 건데 너도 이 일을 제대로 보려면 파수꾼 한 사람 세워서 그 사람으로 잘 관찰하게 하고 너한테 와서 보고하게 하라.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가 와서 너한테 보고하게 하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 일러주는 말이 있어요. 파수꾼을 세우면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떼와 낙타떼를 보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그러니까 이사야를 통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파수꾼 하나 세워가지고 걔 보고 마병대가 오는 것, 낙타와 나귀, 그러니까 이제 옛날 묘사 방법이죠. 엄청난 군대가 이제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그 광경을 무섭더라도 또렷하게 쳐다보고 그 군대가 오는 소리를 잘 듣고 이사야 너한테 와서 보고하게 하라.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환상 속에서 이사야가 한 사람을 불러서 세웁니다. 너 저기 가라. 왜요? 이사야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가까이 가서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보던 파수꾼이 뭐 하냐?
8절에 보니까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여기 사자는 뭐 용감하다기보다는 크게 외쳤다는 거죠. 뭐라고 하냐? 주여! 이사야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낮에도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 그러니까 망루에 서 있었는데, 그래서 시킨 대로 제가 계속 살펴봤는데요. 보셔서 드디어 마병대가 오나이다. 드디어 저 광야에서 엄청난 군대가 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그가 대답하다 있는데 이르시되 이거 나보다 아랫사람 아닌데 이르시되 그랬으니까요. 이제 잘 보세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 이사야에게 너도 파수꾼을 세워서 저기 세워가지고 살펴보고 보고하게 하라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이제 계속 살펴본 그 파수꾼이 크게 소리를 지면서 이사야한테 자기를 세웠지 않으니까 주여!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여! 하면서 제가 보니까 선지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 무섭습니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이제 크게 막 본인도 막 무서워서 막 소리를 막 지른 거예요. 고함을. 그러니까는 그때 말하자면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딱 들리기를 이 일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는 거죠. 함락되었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도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짓밟은 너요. 보세요. 하나님 목소리죠. 내가 짓밟은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해서 이사야가 이제 이들에게 외치는 소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들었다 그 말입니다.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굉장히 극적인 장면이죠. 바벨론이랍니다. 결국 여기가 바벨론이네. 근데 요한계시로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해요? 하루 만에 없어진 게 나와요. 크게 불탔고 보는 사람들마다 바벨론과 연합했던 사람들마다 슬피 울었다고 되어 있고 무역하던 바다에 떠있는 배 선장들도 그 끔찍한 광경에 또 자기들하고 크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슬퍼하며 비통이 여겼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로 나오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해변에 관하다 그랬어요. 해변에 있는 광야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바벨론은 큰 성 음녀 추정키를 저 바티칸 로마 카톨릭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 큰 성이라 그랬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벨론은 성을 가리키는 이름이기도 하고 그 성이 있는 지역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요. 제가 지금 어딘지 정확히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던가. 왜냐하면 그 타락상을 얘기할 때 이 말씀이 당시에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 바사군에게 망할 때 모습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해변이라고 설명한 데는 요한계시록과 잘 맞습니다. 자,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의 신상을 세우고 자기를 가리켜 하나님이라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북쪽에서부터 동북쪽에서 오는 군대의 소리를 듣고 싸우는데 끝까지 전쟁이 예고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가 완전히 없을 때까지 전쟁이 계속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라냐면 얘가 그동안에 어디 있었냐 하니까 바다와 영화로운 땅 사이에 자기 궁전을 짓고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닷가에. 그러니까는 유다입니다. 유다는 보통 광야 지역이라고 그러죠. 그죠? 바닷가와 영화로운 땅 사이 해변과
그러니까 바다와 영화로운 땅 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 쪽 어느 쪽? 유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 지역에다가 자기 궁전을 짓고 거기서 신노를 하고 있는데 세상이 다 자기 손에 들어온 줄 알았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반란군들이 일어나서 큰 군대를 끌고 내려오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얘가 근심에 쌓여가지고 방비라로 나가지만 지는 얘기예요. 그래서 죽는다 얘기예요. 도와줄 자 없이 죽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와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친다 그랬죠. 그러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적그리스도와 그의 무리들은 그의 군대라고 하는 것들은 사람 군대에서 죽는 겁니까? 예수님 군대에서 죽는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둘 다죠. 둘 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서 싸울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도왔지만 동시에 사람 육체가 싸웠죠. 그렇죠. 다윗이 싸울 때도 저 뽕나무에서 사람 달려가는 소리가 난다 그랬어요. 그게 진짜 사람들이 달리는 소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그런 소리를 만들어 줄 수도 있고 천사들이 달려가는 것을 인간의 청각으로 듣게 해줬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랬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지만은 성령이 선지자들의 손을 통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그러죠. 그랬을 때 사도가 고쳤다는 것도 말이 되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고쳤다는 것도 말이 되죠. 맞죠? 예. 이렇게 두 갈래로 아니면 이 두 가지가 함께하여 바벨론 즉 적그리스도의 나라 혹은 적그리스도의 세계는 그렇게 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가 보십시오. 세상을 속일 때 거점으로 삼은 데가 있고 세상을 미혹할 때 사람들에게 그 미혹을 더 깊게 끌고 가려고 중간중간 새로 만들어 온 건물이라든지 집단이라든지 속임의 도구들이 여러 군데 펼쳐져 있어요. 우리가 옛날부터 우리 종교개혁자들부터 크게 정말 저주하고 비판했던 저 바티칸도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아랍에미리트가 어디 보면은 아브라함의 집이라고 세워놨다 했죠. 세종교 여러분 거기도 미혹에 당이 될 것이고 각 나라의 정치인들이 모여있는 어떤 집단들을 보면 황소상, 여자상, 바벨론 그 상들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생각과 모임들도 세상을 속이는 데 쓰이는 것들이고 그들이 운영하는 방송국 같은 것들도 세상을 속이는 데 쓰는 것들이고 또 그들이 사람들의 결정을 속이기 위해서 어떤 신상을 세우고 우주적인 쇼를 하면 그것도 사람들 속이는 것이고 다 바벨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의 나라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 중심부가 타격을 받고 허물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시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무너졌다. 요거는 바벨론이 망할 때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벨론이 망하기 전에 약할 때 아수르가 와서 바벨론을 살짝 한번 쳤는데 그때 뭐 우상을 깨뜨렸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 보면은 다니엘이 본 신상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일 우두머리가 바벨론이죠. 그런데 밑에 뜨인 돌이 와서 발을 딱 쳐버리니까 와르다 무너져 버렸죠. 그거를 떠올려야 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이 영적 세계 그들이 만들어 온갖 세상을 속이고 기만했던 그 신상들이 싹 무너져 땅에 주저앉았다는 얘기입니다. 최종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해요.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타작이라는 표현은 종말론적 용어죠. 하나님이 끝낼 때 얘기하는 겁니다. 타작. 쭉정이는 태우고 알곡은 곡간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포도즙 틀을 밟았으니 그렇죠. 쫙쫙 밟아서 피 흘린 자의 피를 쫙쫙 뽑아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사야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들은 대로 전했는데 표현하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해서 이 상대가 이스라엘 하나님 아니 이스라엘이 아닌 그 어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핍박했던 그라고 볼 수 있게 합니다. 딱 바벨론이죠. 여러분 이 일은 정해진 일입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역사 중에 메대와 바세가 바벨론을 쳐서 멸망시킨 때의 일을 일부 포함하지만 우리가 선지자서를 볼 때
그 나머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은 바벨론 하면 역시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말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종합하여 볼 때 예수님이 그의 종들과 와서 칠 때에, 또는 그보다 약간 앞이나 뒤나 거의 그쯤에 적그리스도를 거역하여 일어나는 이 땅에 있는 또 다른 군대, 하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군대를 동원합니다. 심판하기 위해서 이 나라 군대를 동원하고 또 이 나라를 심판해서 저 나라 군대를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 바벨론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완전히 파괴되는 그 날을 보여준 것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면 하나님의 온갖 것을,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히 지으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히 하셨느니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 적그리스도를 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사람들도, 마귀는 자기들끼리 있을 때는 서로 으르렁거린다 했습니다. 보십시오. 조폭들끼리 싸우잖아요. 사기꾼들이 사기치죠. 음행하는 애들끼리 음행하고 마약하는 애들끼리 또 서로 찌르고 그러죠. 한쪽은 천사가 있고 한쪽은 귀신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마귀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또 찌르고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임하실 때 바벨론을 이렇게 하여 멸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를 강의 시작할 때 참 많이 주저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나 시작하면 멈출 수 없고 다 설교해야 되는데 틀리고 부족한 것이 많을까 봐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그 어렵고 부담된 말씀들의 중심부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이니 이 종에게도 조금만 보여주시고 조금만 들려주셔서, 아버지, 나는 이사야처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설교하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다시 증거하고 다시 들려주는데 틀리지 않도록 하나님 종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들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해변 광야에 있는 바벨론을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그들을 포도줄에 놓고 다 밟고 타작해 버린다 했습니다. 주님, 그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육체로 감당이 어려울 정도로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니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며 심령의 담대함을 기르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날에 망하는 자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기만하고 약탈하는 무리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항상 경건과 정직한 신앙인으로 살게 주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